오늘 본문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이 시는 참 아름다운 시죠. 우리가 이 시를 보고 있으면 노래 하나 가슴에 떠오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찬양이 생각나죠? 네. 그처럼 이 시는 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정말 이 시를 읽고 있으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많이 몰려오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의 저자는 누구인가? 타이틀을 보면 다윗이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는 것은 아마도 이 시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어릴 때 목동 시절에 들에서 양을 치면서 밤에 하늘을 보고 있으면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면서 뭔가 가슴에 감동이 밀려오고 저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저절로 우러나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게 참 잘 어울리죠. 또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뜻은 다 함께 부른다는 뜻입니다. 성가대 지휘자가 맞춰서 이 노래를 부르면 다 같이 따라서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이고, 또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깃딧은 악조 이름이죠. 어떤 요즘 말로 하면 뭐 다장조, 나장조 그런 뜻이고, 또는 그때 사용했던 악기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 바이올린,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깃딧에 맞춘 노래다, 그런 뜻이고요. 이 시는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찬양시입니다. 찬양시고 시편 150편 가운데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찬양시입니다. 8편이니까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이 천문학자의 시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정말 저 우주를 지으신 분은 누구신가, 그런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비추어서 사람은 도대체 뭐냐, 사람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이 흐르고 있는 큰 사상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나는 누구냐, 세 번째 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또 그 다음에 보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즉 저 우주를 보면서, 저 우주를 만드신 광활한 하나님을 보면서 또 나는 거기에 비해서 작은 존재고 저 위대하신 하나님과 작은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합니다. 이 시편 8편은 다른 찬양시에 비해서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편에서 찬양시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약간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말하든가, 또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권고하거나 명령하는 식으로 시작하는데, 이 시편은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딱 불러서 하나님을 바로 부르는 거죠. 바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그렇게 부르면서 또한 그 호칭 속에는 아주 친근하고 가깝게 여호와를 부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마치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바로 부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저 우주를 지으신 광활하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그분은 내가 바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아주 나 가까이에 있는 그런 분이다 라는 느낌을 주는 게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의 주제는 여호와의 아름다운 이름이죠. 이 시편 8편 1절과 마지막 절에 보면 1절과 9절에서 첫 절과 마지막 절에서 똑같은 문장이 반복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똑같이 반복돼서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것처럼 인클루시오, 첫 절과 마지막에 똑같은 말을 반복함으로 해서 그것이 이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주제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게 이 시 주제이고, 근데 여호와의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유가 뭔가를 중간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 아름다운 이유라고 부르는 그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을 만드신 위대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아름답다. 두 번째는 거기에 비하면 나는 아주 작은 존재이다. 세 번째는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작은 존재인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에게 자기가 지으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나에게 맡기신다. 그런 분이라는 것 자체가 그분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그 이 주제는 세 가지죠. 여호와의 위대하심, 인간의 자금. 세 번째, 그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작은 인간에게 어떠한 관심을 베풀고 어떠한 위엄을 주셨고 어떻게 작은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그걸 생각하면 정말 여호와의 이름이 정말 아름답다.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편에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는데 여호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아름답다는 단어는 그냥 뷰티풀하다, 예쁘다 그런 의미보다는 글자 그대로 번역해보면 장엄하다, 위풍당당하다, 훌륭하다, 탁월하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아디르라는 단어인데 영어 번역해보면 mighty, splendid, majestic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excellent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아름답다는 얘기는 그 여호와 이름이 장엄하다, 아주 멋있다, 권능이 넘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우리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래서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권능이 누가 보더라도 다 볼 수 있도록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그 위엄과 권능이 널리 다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이름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의 위대하심. 여호와는 위대하시죠. 위대한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늘 끝도 모르게 아주 거창한데 우리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하나님은 그 손가락 가지고도 우리가 아주 장엄하게 생각하는 저 온 우주를 다 만드신 분이다. 또 그리고 주께서 달과 별들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하는데 베풀어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필요한 위치에 다 두신다 그 뜻입니다. set in place 라는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들고 달과 별들을 저 수많은 별들, 달, 해를 자기가 필요한 위치에 탁탁 갖다 놓으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시다. 그 여호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위대하시다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 여호와의 위대하심은 어디서 보이는 거냐면 우리 2절에 보면 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수와 보복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원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수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께. 근데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여호와를 거부하고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메시아이심을 거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기서는 주의 대적, 주의 원수들, 보복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 이기시는 방법은 아주 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필요한 거냐? 어린아이들,
젖먹이. 자, 우리 모임 보면 요셉이와 조엘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죠. 딱 맞는 말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원수들을 보복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릴 수 있는 분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뭔가 일을 하실 때 인간의 대단한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작은 사람을 통해서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시편 8편 2절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면 인용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봤었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호산나를 막 외치죠. 어린아이들도 막 외칩니다. 호산나 그렇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그 소리를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너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말하는 거 듣고 있냐? 어린아이들 찬양 멈추게 해라.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8편 2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너희들 시편 8편 알고 있지. 그 시편 8편에 보면 그 말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 어떤 말이냐. 바로 너희들처럼 스스로 똑똑하다, 스스로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그를 거부할 때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사용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순수하게 창조주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자기들이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들, 자기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하나님은 꺾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주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이 부분을 8편 2절을 우리 다른 번역에 좀 보면 아주 표현이 잘 돼서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 유진 피터슨 박사님의 메시지 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을 높이며 젖먹이들의 옹알이로 합창하고 막 걷기 시작한 어린아이들이 목청껏 노래하니 원수의 말술이 묻혀버리고 무신론자들의 짓거림도 잠잠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네, 그래서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큰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모든 높은 이론과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는데 우리가 바라보면 하늘에 달과 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있으면 너무 웅장하고 멋있어서 그들을 숭배합니다. 또 실제로 다윗 시대에도 모든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달과 해와 별을 숭배합니다. 즉 숭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우리 모든 종교에서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저 웅장한 세계가 결국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다. 저것들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큰 차이입니다.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돈과 명예와 권력에 우리가 쉽게 그걸 추구하기 쉽습니다. 내 삶의 목표로 그것을 돈과 명예와 권력을 내 삶의 목표로 삼기 쉽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다. 인간은 그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 밑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숭배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두 번째 주제죠. 인간은 하찮다. 인간은 정말 작은 존재다. 내가 태양을 보고 있으면 태양과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비가 올 때, 태풍이 불 때, 바다에 해리 칠 때 인간은 정말 자기가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개인 하나를 저 위대하신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거나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작은 조엘이한테, 조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엄마가 아빠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조엘이한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정말 작은 존재인 그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의 사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인간이 위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위대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위대해질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위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위대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고 그를 돌보시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하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영화와 존귀로 머리에 관을 씌우고 우리를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일 뿐이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정도지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보다도 우린 더 뛰어난 존재이다 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물들은 다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매일 첫 번째 날 빛과 낮과 밤을 만드시고 쭉쭉쭉 가서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시죠. 즉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 그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그 관리를 위임하십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우리 이사야서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천지를 만들었는데 그 모든 천지를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땅을 만들었는데 견고하게 만드시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또 이사야 51장 10절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들고 땅의 기초를 다 만들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의 백성을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즉 다시 말하면 온 우주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를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다? 우리를 위하여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인간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위대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위대하게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시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재밌는 표현이 있죠. 7절 8절에 가면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까지도 하나님, 인간이, 사람들이 다 그걸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절에 나온 이 표현이 재밌는 건데요. 바닷길에 다니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소, 양,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제일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8절에 나와 있는 바닷길에 다니는 것 그렇게 말할 때 그 표현이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 바다라는 것은 인간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혼돈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바다에 나갔더니 도대체 바다는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파도가 치고 해일이 치고 배가 뒤집혀지고 그런 걸 볼 때 더 통제가 안 되고 저 바다의 깊은 속에 뭐가 있을지 무시무시하고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게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보면 바닷길에 다니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다의 깊은 곳을 다니는 신비한 동물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 그 메시지에서 이걸 갖다 고래라고 표현했는데 뭐 고래뿐만이 아니겠죠. 고래처럼 큰 물고기만이 아니라 바닷속의 깊은 곳에 뭔가 신비한 동물이 다닐 텐데 그 동물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다윗 자기가 바닷속에 가봤습니까? 자기는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시편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저 바다의 깊은 곳에 다니는 신비한 동물까지도 신비한 생물까지도 다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제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를 대우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단지 우리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만을 공급하시는 것이 그분 우리를 도우시는, 대우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주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만물의 영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린 회사에 가면 지위가 높아진다는 것은 점점 나에게 많은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고 내가 그에 따른 많은 책임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한다는 의미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른이 된다는 뜻은 그 어린아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고 하고 싶어 하고 또 했을 때 스스로 자율권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 때 우린 그걸 또 우리가 그 아이가 어른이 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을 어린아이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 대접한다는 뜻은 그 사람에게 자율권을 주고 뭔가 역할을 주고 스스로 뭘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해주고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어른으로 대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단지 그냥 우리를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공급하는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큰 책임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율권을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은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근데 이 시편 8편의 내용들이 단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가면 이것을 신약에서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이 시편의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우리가 다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했지만 정작 우리들은 아직까지는 그것을 완벽하게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 그때 오는가? 또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할 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장이죠. 그 부활의 장에서 이 시편 8편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었다라고 말할 때 그 만물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사망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리고 그 발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시편 8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었다는 뜻은 단지 우리가 보는 피조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마지막 원수인 사망도 그 만물의 한 부분이다. 그 사망을 정복할 때 정말 그 만물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정말 그 만물이 정복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함으로 해서 오늘 시편 8편의 이 예언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 시편 8편이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또 이 똑같은 내용을 에베소서 1장에서도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 관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 8편에 예언된 이 다윗의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는 일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그것을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인용된 데 어디냐면은 히브리서 2장이죠. 이 히브리서 2장은 좀 쉽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이 시편 8편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 적용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시편에서 말했던 것처럼 천사들보다 못하게 지으심을 받았다.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더 높아지셨다 그런 의미이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진정한 승리는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히브리서에서 오늘 봤던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권능,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질 것인데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그것을 이루신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생애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33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살으셨고, 또 그리고 십자가 죽음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높은 존재가 되셨고, 결국은 사망까지 지배함으로 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 8편, 참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단지 아름다운 시일 뿐이지만 그 속에는 아주 놀라운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다. 우리 인간은 한간 먼지일 뿐인 작은 존재이다. 그러나 작은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고, 그걸 다스리도록 하셨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 의미죠.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제일 먼저 실제로 실천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8편을 우리 유진 피터슨 박사님께서 메시지를 통해서 또 아름답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제가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하나님, 찬란히 빛나는 주님, 주님의 이름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을 높이며 젖먹이들의 옹알이로 합창하고 막 걷기 시작한 어린아이들이 목청껏 노래하니 원수의 말소리 묻혀버리고 무신론 자들의 짓거림도 잠잠합니다. 주님의 거대한 하늘, 캄캄하고 광대한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손수 만드신 하늘 보석, 제자리에 박아 넣으신 달과 별들을, 그리고 한없이 작은 내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걱정하시고 우리 인생길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살뜰히 살피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신들보다 조금 못한 자들, 주님은 에덴의 새벽빛으로 빛나는 우리에게 손수 지으신 세상을 맡기시고 창조의 임무를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양떼와 소떼, 들짐승들, 날아다니는 새들과 헤엄치는 물고기, 깊은 바다에서 노래하는 고래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찬란히 빛나는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메아리 칩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름답죠? 네. 그리고 시편 8편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적응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참 신비한 존재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에 속해 있다는 뜻은 우리는 작은 존재이고 문제와 같은 존재이고, 또 우리 성격 가운데는 동물의 본성이 살아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피조물 중에 하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또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내용들이 우리 사람 속에 있어서 우리 사람은 참으로 신비한 존재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갖자, 책임감을 갖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나만 보면 내 삶의 의미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늙어지면서 힘들어지고 몸이 아파지고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험한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작은 존재다. 그러나 저 위대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이 작은 나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아주 막중한 일을 나에게 맡기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미 있는 존재이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나 자신에 대한 그런 긍지, 자긍심,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예수마을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저 하늘을 보면서, 저 별을 보면서, 저 바다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느낍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존재인 나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맡기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아무 의미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진정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됨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